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577장. 이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합독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효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이 손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손도는 이 버릴손, 무리도를 쓰는 제도였는데, 이 제도가 뭐냐면 어떤 마을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위아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생기면 그를 손도라고 하고, 온 동네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 손도가 생겼으니 정말 큰 치욕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이 해마와 곡괭이를 가지고 그 집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중 8구 그 집 사람이 다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 동네 사람들이 다 곡괭이를 가지고 막 쳐들어오니 안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 도망한 그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고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 박아 버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에서 이 축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 민족은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우리 민족의 이런 효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퀘션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제는 뭐 위아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참 옛날에는 뭐 어른들이 뭐 아이들한테 뭐 이놈 그렇게 하면은 뭐 다 소통이 됐지만, 지금은 그랬다가는 자칫했다가 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참 정말 이 효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그 부모님에 대한 이 효심들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전통적인 효에 대한 개념은 거의가 뭐 대부분 유교적인 것이었죠. 그런 유교적인 효의 전통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뭐 과거에는 뭐 삼강오륜이다 뭐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뭐 했지만, 지금은 뭐 참 그런 단어들조차도 참 없어진 것처럼 생소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다시 바로 세워야만 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본래 기독교는 효의 종교, 효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그 십계명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효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효도는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부모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효가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부터 그 자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하면, 또 내가 저분은 나에게 참 소중한 분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여겨진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해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소중하게 대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참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참 그분을 귀히 여기지만, 부모 있으나 마나지, 만약에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참 마음 자체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한다거나 소중하게 대하지를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질서를 바로 잡는 일도 결국은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효의 개념은 부모를 나의 근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나의 근본, 소위 말하면 그분이 나의 뿌리다,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의 모든 신체가 결국은 부모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에 이 효의 중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머리도 마음대로 그렇게 깎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내 몸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아니면 사실 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기독교의 이 효는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이게 보느냐, 부모를 나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부모로부터 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나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점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효심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된다, 연결점이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 아닙니까? 10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대인계명. 이렇게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대신 계명, 그것이 이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이고, 또 나머지 제5계명에서부터 그 10번째 계명까지 이 나머지 6개 계명에 대해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10계명을 요약할 때에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결국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결국은 사랑 계명이죠. 이 10계명은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 4가지 계명이 먼저 있는 것은 항상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가 10계명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만이 인간관계가 바르게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관계가 되어져야 결국은 이 인간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 효는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부모는 하나님과의 이 연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바로 부모님이다. 이 하나님에 관한 4개의 계명, 그리고 사람에 관한 6개의 계명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그 연결고리가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관한 계명이 자리 잡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잇고 있는데, 부모는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가 결국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관계가 부모. 그래서 이 기독교의 효는 여기에 바로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내림차순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올림차순으로 이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 족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그 3장 3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까지 이렇게 쭉 족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내림차순, 누가복음은 이 올림차순으로 이렇게 족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로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기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을 그 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 그 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부모를, 내 위에 바로 우리 부모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는 나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효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야말로 그 부모로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너무도 나에게 소중한, 하나님이 이런 부모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효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에게 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신앙이 열심히 있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야 된다.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갈라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저 겉으로는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처럼 그냥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아주 그냥 무화과 잎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열매가 없는 모습처럼 우리가 결국은 그 열매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신앙인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내 자식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길 줄 안다. 그런 말처럼 결국은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결국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가 이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어른에 대한 공경, 어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부모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인 나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부모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그야말로 참 연로하셔서 이제 뒷방을 책임지는 늙은이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로서 마땅히 효도를 받으셔야 할 분인가? 이분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런 귀중한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귀히 여기고 효를 하는가? 부모님을 우리가 바른 자리에 놓고 효도를 해나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 그 위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그 위에 친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르반 내가 부모에게 드렸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만 드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부모에게도 그래서 언제나 그 관계가 우리 부모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다,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독교의 효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다 새벽에 나오셨지만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다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을 부모님 자리에 제대로 놓고 효도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내 신앙의 진정한 열매가 보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를 부모답게 잘 공경하고 섬기는 진정한 효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존해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잘 공경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 참으로 우리 부모님 그 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귀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미 참으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주님 품에 가신 우리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운 마음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부모님 자리에 잘 모시고 참된 하나님 사랑으로 공경하며 섬기며 참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이여 삶을 기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여 효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하나님이여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여 참 많이 연약해져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온 생애가 참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여 인생 노년을 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도 곳곳마다 많이 연약해져서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프고 병들고 연약해진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세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참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비록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 속에 감사와 찬양 기도로 승리하는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위로움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풍성히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노년의 삶을 참으로 에녹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 은혜의 삶이 기쁨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된 모두가 부모를 부모답게 잘 공경하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노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저희들의 경제에 복을 내려주셔서 부모님을 또 잘 봉양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하루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모든 교우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 우리가 잘 판단하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하나님이여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